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 때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크신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더 감동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날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응시할 때 갈보리 언덕 위에 자기를 높이 매다신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더 절절히 우리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공의와 자비, 심판과 사죄의 용서, 진노와 긍휼을 모두 진리를 통해서 깨닫고 발견할 때 우리 믿음은 좌우로 치우치거나 주체하지 못할 만큼 가벼움으로 일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며 언제나 깨어 있어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겸손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생생한 아픔과 고통의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건강에 유의하고 조심하기 마련이듯이 우리의 영혼에 깊고 선명하게 각인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세워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기억함으로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진지함과 성실함이 늘 결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쉬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지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를 듣고 깨닫고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스바냐 말씀을 오늘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 주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조용히,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가깝기 때문이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희생 제물을 준비하셨다. 그분께서 그분의 불러 모으신 자들을 따로 떼어 놓으셨다라고 원문을 지극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본절은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한글 성경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마지막 때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허탄한 말들을 마음대로 떠들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것을 엄숙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운 심판의 날 앞에서 입을 다물고 삼가 근신하면서 우리 각자의 소위를 살펴볼 것을 뜻하는 말씀이죠. 자기의 죄를 돌아보아 극도로 자숙하고 회개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날을 대비할 것을 스바냐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미펜의 아도나이 여호와, 내 주 여호와의 얼굴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모든 죄인들은 이제 다가오고 있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침묵하고 그 날을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성경은 엄숙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임박한 치열한 전투를 앞둔 군인들이 출정을 앞두고 소란스럽게 떠들고 수다를 떨겠습니까? 성도는 언제나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고 있음을 알고 조용히 그리고 잠잠히 자기의 삶을 경건으로 재갈물려고 언제나 고요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경건한 삶이란 단순함을 가리킵니다. 신자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바라고 고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어진 일들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면서 경건을 훈련하고 육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것을, 영을 위해서는
최대한의 것을 힘쓰는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육적인 삶을 즐기려고 하는 자들은 항상 분주합니다. 또 뭘 먹으러 가고 어디서 무슨 옷을 사 입고 어디로 여행을 떠나고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지 어떻게 더 사업을 키우고 어떻게 재산을 더 많이 모으고 어디에 주식을 살지 주식을 팔지를 고심하느라 속을 태우면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언제나 육의 것, 이 세상의 황금의 가치들만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분주하고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경건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고 분주한 삶을 배격합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해왔던 일들을 묵묵히 잠잠히 수행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고 닫는 이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박한 기쁨과 감사를 찾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모든 이 세상의 악인을 심판하시는 날임과 동시에 믿음을 지켜서 좁은 길을 걸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없는 궁극의 승리와 구원의 날이 되는 아주 영광스럽고 기쁜 날이 되기도 합니다. 마침내 우리가 소망하던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바로 여호와의 날, 그 날이 되는 것이죠. 신자는 언제나 이 궁극의 날의 약속에 대한 가슴 벅찬 소망을 품고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깊고 간절히 기도하며 오직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모든 무가치하고 허탄한 말들에 대해서 입을 닫고 고요히 잠잠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간절히 바라시는 날은 언제이십니까? 젊은 연인들은 자신들이 결혼하게 될 날을 손꼽아 고대할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나 취업을 준비한 청년들은 합격의 날을 학수고대할 것입니다. 뱃속에 10달 동안 생명을 잉태한 예비 엄마와 아빠는 아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입니다. 신자는 어떤 날들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 날이 우리의 마음속에 희미해지지 않기를 노력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여호와의 날. 마침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게 될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주일은 바로 이 모든 복된 언약들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는 날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느라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일 우리를 다시 예배당으로 불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날들을 기억하도록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깨어 이 날을 예배함으로 그 영원한 날을 바라고 소망하도록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다가오고 있는 여호와의 날, 그 날에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지를 보십시오.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알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희생을 당할 자들은 바로 죄악된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고 청알자란 이스라엘을 진멸할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한 나라와 민족이, 한 사회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맞게 되는 일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일제 지배를 당하고 북한 공산주의의 침략을 당한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신 순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자들과 그들을 징계할 악의 도구까지 모두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섭리에 맞게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고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한 시대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되는 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무쇠처럼 연단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유와 번영을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식민지 지배와 전쟁을 경험한 우리의 부모, 조부모 세대와 달리 우리는 전혀 그러한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평안의 시대에 관해서 하나님이 셈하자고 하실 때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도 회개하든지 아니면 심판을 받든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보게 될 그 시대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을 우리 당대에 경험하게 될 수도 있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그 어둠의 날들 가운데서 건지움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 이 시대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지엄한 경고를 듣게 될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희생 제물의 날에 그것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백성들을 그리고 왕의 아들들을 그리고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모두 벌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날에 그 문턱에 대해 뛰어넘는 폭력과 사기로 그들의 주인들의 집을 채우는 자들 모두에게 대해 벌할 것이다 라고 직역이 됩니다. 여호와의 그 희생의 날, 즉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벌하고 심판하시게 될 날에 하나님께서는 방백과 왕자들,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전부 다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백은 유다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기의 기득권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 때도 요시야 왕 때도 신앙 개혁을 반대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척하면서도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왕자들이란 요시야 왕의 아들들을 의미하기보다는 왕족들, 왕의 친척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당시 요시야 왕의 아들들은 너무 어렸단 말이죠. 자, 방백이나 왕자들은 모두 유다 사회에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적 지도 계급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이란 바로 우상에게 제사할 때 입는 옷을 걸치고 이방의 풍속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들 역시 유다의 지도층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다의 모든 지도 계급에 있었던 자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다는 사실을 스바냐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민의 구별된 옷으로 세마포와 그리고 모시를 주셨는데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입는 그들에게 유행하는 화려한 옷을 더 입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도 방백들과 왕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선민의 신분을 벗어 던져버리고 이방인들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러면서 그들의 우상을 숭배했던 이 허영심은 하나님을 멀리 버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 신자들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것들의 탐욕과 탐심이 그 마음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화려하고 값비싼 명품을 탐하는 마음은 이미 구별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솔선수범이 되고 앞장을 서야 될 최고의 지도 계급층이 이렇게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온갖 추악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던 이 실상을 왕족 출신이었던 스바냐는 적나라하게 그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악한 자들을 모두
벌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같은 악의 진원지는 언제나 권력층, 지도층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존경받았던 교계의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타락하게 되면 성도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지도층의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더 몰락의 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존경받는 스승이 모두 사라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어 온 결과물들입니다. 뼈를 깎는 개혁 없이는 하나님이 다시 부흥의 불길을 통해서 모든 죄를 태우시기 전까지는 한국교회는 이제 회생 불가능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지도자들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부패와 타락을,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반드시 먼저 징계하실 것입니다. 국가든 교회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들의 그 타락과 부패를 하나님은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그리고 성도들을 모두 죄악으로 이끈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그날에 문턱을 넘어 강포와 괴휼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를 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문턱, 문지방을 뛰어넘는 자들,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기서 문턱, 함미프탐 이 단어에 대해서 일부 주석가들은 블레셋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넘어가야 하는 그 문턱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당시 블레셋의 다곤 신전을 드나들면서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일부 주석가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의 아람어 역본인 탈굼역에는 이 어구를 블레셋의 법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주장을 볼 때 당시 유다의 지도층들이 얼마나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겸하여서 우상을 숭배하는 한편 강포와 괴휼로 자기 주인의 집을 채운 자들이었습니다. 강포, 하마스라는 말은 폭력을 가리킵니다. 괴휼, 미르마라는 말은 사기, 속임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폭력과 속임수로 힘이 없는 백성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누가? 유다의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스바냐 선지자의 이 통렬한 고발을 보십시오. 유다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들이 모든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왕족이었던 스바냐는 지척에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극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이것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권력과 세속적인 권력이 둘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들의 위선과 가증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일 때 얼마나 그들이 악랄해질 수 있고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유다의 모습은 비단 그 시대만 해당되는 죄악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의 이 시대 또한 종교적 권력과 세속의 권력 모두 부패할 대로 부패한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우리가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교회와 성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은 까닭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부패한 지도자를 세우시고 어린아이 같은 무능한 관료들을 세우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지도자들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부패한 백성들도 함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의 창궐도 하나님의 허용과 섭리적 작정 속에서 모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세속의 권력과 종교적 권력을 가진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와 붕괴를 볼 때 우리는 그들을 욕하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먼저 철저하게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 말씀과 기도와 멀어지고 모든 세속적인 우상들을 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가치들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소위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됩니다. 모든 일들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악이 지배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하신 까닭을 생각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그것이 발생할 것이다. 여호와의 발언이다. 물고기들의 문으로부터 부르짖음의 소리, 그리고 두 번째 구역으로부터 울부짖음, 그리고 그 언덕들로부터의 큰 파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도층들의 타락과 부패에 대한 선포에 이어서 10절, 11절은 그 나라에 이루어질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문에서 곡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어문, 샤하르 하다김, 물고기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문은 당시 북쪽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 지류에서 잡은 생선들을 이곳으로 운반해서 성 안으로 반입했던 예루살렘 성의 북쪽 문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어문. 자, 이 장소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이 가장 먼저 포위 공격을 시작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의 북쪽 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스바냐가 이렇게 예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곳에 곡성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은 이 기습적인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가장 먼저 쑥대밭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2구역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2구역이란 어문 가까이에 위치한 성읍 안쪽의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자, 그곳에서 부르짖는 소리, 즉 잔인한 대학살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절규와 공포의 비명소리와 울부짖음 소리들이 들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작은 산들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게 된다. 작은 산들이란 언덕을 의미하는데 예루살렘 성읍 북쪽에 있는 언덕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무너지는 소리, 큰 파괴와 붕괴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다가 어떤 방향과 경로를 통해서 함락되고 큰 사륙과 파괴가 일어나게 될지를 생생하게 스바냐가 예언하므로 이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의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바냐의 예언은 마치 그 현장을 보고 있듯이 생생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피를 토하듯 유다에 일어날 이 같은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에 대해서 사자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스바냐가 지금 듣기 좋은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나요? 청교도 리처드 백스터는 그의 유명한 저서 The Reformed Pastor, 개혁된 목사, 우리나라 말로는 참된 목사라고 번역됐는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설교하지 못할 사람처럼 설교했고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듯이 설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듯이 두 번 다시는 이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기고 비장한 마음으로 그렇게 전하는 것이 설교라고 백스터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를 토하듯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혹은 거짓된 신앙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모골이 송연할 만큼 그들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면서 돌이켜 회개하도록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오늘날 이 한국 강단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이 성경의 진리를 그 시대에만 국한되는 말씀으로 듣지 마십시오. 모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해당되는 지엄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울부짖으라 막대스의 거주자들아. 왜냐하면 가나안 백성 모두가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은을 실은 자들 모두가 끊어졌다라고 직역이 됩니다. 스바냐의 절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선지자는 통곡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통곡, 울어라, 울부짖어라. 막대스의 거민들아, 유다 백성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막대스의 거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막대스의 거민을 방앗간 거리 사람들, 시장통에 사는 사람들, 혹은 상점가, 시장지역, 저지대 성읍 등으로 막대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여러 번역본에서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대스라고 번역한 원문의 마크테쉬, 이 단어가, 자 여러분 보세요. 얼굴에서 턱과 광대뼈 사이를 누르면 움푹 들어가는 곳이 있죠. 마크테쉬가 여기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잠언에서는 이 단어를 절구로 번역을 했고 우묵한 곳을 가리키는데 이 단어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보아서 이 막대스의 거민들은 금, 은, 세공업자들이나 혹은 상거래가 빈번한 상업 중심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은을 수운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볼 때, 이곳은 당시 은을 화폐로 통용하던 그런 지역으로 매우 부유한 지역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예루살렘 성읍의 남쪽 가장자리의 언덕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으로 지역상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10절에 언급된 예루살렘 북쪽 지역의 어문과 함께 예루살렘의 남쪽 지역의 막대스의 바벨론의 침공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예루살렘의 북쪽과 남쪽이 동시에 괴멸될 것임을 스바냐가 예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주장으로는 일부 주석가들이 막대스를 언어의 유의적 측면으로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선언 중에 예루살렘 성소를 지칭하는 명사인 미크다시와 유사한 발음을 지닌 마크데시, 성소인 미크다시와 막데스의 원래 발음인 마크데시, 이 유사성을 언급하므로 마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절구통으로 간주하셔서 예루살렘의 모든 유다 거민들을 철저하게 빻아서 부셔버릴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심장부와 같은 예루살렘 성읍이 흔적도 없이 모두 파괴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여기서 가나안 백성은 팔레스타인의 거주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캐나안이라는 용어는 구약 성경에서 주로 상인들이나 무역을 하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무역에 능했던 것을 볼 때 그들은 은을 운반하고 거래하는 자와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예루살렘 안에서의 모든 상업 활동이 전면 중단이 되고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묵시록에서 말씀하듯이 경제적인 대공황과 붕괴가 일어나게 됨은 성경 곳곳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경제적 큰 재앙은 우리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수준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맡긴 자들만이 살아남게 되는 처절한 절망적 경제적 대공황이 닥칠 것을 성도는 기억하고 믿음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이런 일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져 온 일입니다. 아무것도 사거나 팔 수 없는 때가 도래할 것입니다. 스바냐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완전히 폭망하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금과 은이, 모든 재물과 재산이 모두 절구통에 들어가서 빠짐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디 물질에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에 족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시는 일에 모두 천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로운 삶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이 발생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 등불들로부터 찾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 벌할 것이다. 그들의 찌꺼기들 위에 엉겨붙은 자들, 그들의 마음속에 여호와께서 선하게 행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악하게 행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라고 직역이 됩니다. 선지자 스바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었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로 지목된 타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탐조 등을 치켜 드시고 수색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어떤 자들이냐? 그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찢기같이 가라앉아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찢기는 찌꺼기를 가리킵니다. 가라앉다라는 말은 엉기다, 뒤섞이다라는 뜻인데 이 의미들을 다 합치면 그들의 찌꺼기들 위에라는 뜻이 되는 거죠. 찌꺼기, 쓰레기통의 제일 밑바닥에 보면 찌꺼기가 있습니다. 쓰레기가 채워졌다 버려지고 채워졌다 버려지면서 내용물은 계속 버려지는데 그 제일 밑바닥에는 계속 그 찌꺼기들이 달라붙어서 나중에는 거기서 감당하기 힘든 악취가 나죠. 찌꺼기, 쓰레기에 달라붙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어떤 자들을 가리킬까요? 그야말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무런 삶의 계획 없이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무가치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루살렘이 수도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다 올라와서 거기에 묵을 곳을 마련해 놓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예루살렘 거리 안에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그저 먹고 마시고 쾌락을 일락을 벗삼아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던 자들이 예루살렘 거리 곳곳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임이나 도박이나 매음을 즐기고 온갖 도심의 곳곳을 활락가로 만들어 흥청망청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도처에 존재해 있었던,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쓰레기 더미와 그 밑에 밑바닥의 찌꺼기처럼 세상에 온갖 부패하고 타락한 썩은 냄새를 풍기면서 그런 상태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런 대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악취나는 쓰레기 더미의 밑바닥에 달라붙어 있는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될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토록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등불을 지켜두시고 숨어있는 모든 악인들을 다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그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샅샅이 그 죄악과 악인들을 찾아내서 모조리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숨겨질 수 있는 악이나 악인의 존재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주일학교 어린 지체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다 찾아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고 형제들과 친구들과 싸우고 욕한 일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입으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떠벌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기 때문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은 개의치 않는, 관여하지 않는 그런 신이다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듯이 하나님 앞에서 온갖 죄를 범하는 악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의 그 찌끼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전쟁의 맹사라 하느뇨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전쟁을 통해서 빼앗김을 당해보지 않은 강력한 국가 모압, 그토록 평화와 번영과 강성함을 누렸던 모압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을 멸할 자들을 보내서 전부 다 파괴시켜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어. 우리는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우리를 괴롭힌 적이 없고 엄두를 낼 수가 없어. 우리는 그렇게 부강하고 잘 먹고 잘 살았어.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려 라고 말하는 그 나라를, 그 민족을 하나님이 잿더미가 되게 만드실 거라는 겁니다. 이사야 56장 12절에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더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아무런 경각심도 두려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 그냥 부어라 마셔라. 오늘도 내일처럼 이런 날들이 계속 될 것이다. 인류의 미래는 유토피아가 기다리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불택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악인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들의 임할 멸망과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반드시 죄인들과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어 기도하지도 않는 자들, 그들은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축복과 번영, 건강, 형통만을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언제나 자기의 삶의 울타리 안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그들 또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자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죄를 꾸짖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기를,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기를 강단 위에서 촉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교자들의 피맺힌 절규를 들은 채 만 채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삶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교회 안에 넘쳐난단 말입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돌이켜서 뜨겁고 열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합니다. 아들을 통해 갈보리 언덕 위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이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와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 사랑의 진위도 확인해 보지 않고 결혼하는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명목상의 종교 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응?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십니까?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런 형식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인들에게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어버렸는지를 보십시오. 이 교단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제 입으로 말씀드릴 수조차 없는, 지난주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입에 담기도 힘든 욕을 하는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을 욕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추악한 입술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이니까, 내가 좋아하고 지지하는 정치인이니까 다 덮고 넘어가겠다는 것이죠. 거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도덕적 해이가 그 끝에 와 있는 시대이고,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타락한 교회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 아프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재앙과 심판이 한국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부패한 나라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재물은 노략물로, 그리고 그들의 집들은 폐허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집들을 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포도원들을 심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들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12절에 이어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어떤 모습으로 집행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마음대로 죄를 행하는 모든 악인들의 재물, 그들의 집들이 모두 황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집을 다 지었는데 그 집에 살 수 없고, 힘써 포도원을 경작했는데 그 포도원에서 나는 포도주를 단 한 방울도 얻을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 그 근원들을 철저하게 파괴시키시고, 그들이 노력한 그 모든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을 버린 채 그들이 세상에 황금을 얻기 위해 노력한 모든 대가들이 모두 다 사라져버리도록 징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채로 세상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얻고자 한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게 하십니다. 힘들여 집을 지어도 거기에 살지 못하고, 고된 노동으로 포도원을 경작했어도 포도주를 얻을 수 없게 만드시겠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이렇게 모든 것이 허망하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이룩하지 않은 모든 집, 사업, 직장, 재산, 명예, 결혼, 자녀들까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일 뿐임을 마침내 뼈아픈 고통 속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대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누렸던,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흔적도 없이 소멸시켜 버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가진 것이 없었던 사람과 모든 것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하면 누가 더 뼈아픈 고통을 당할까요? 유다는 많은 것을 누리고 가졌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부셔버리겠다, 다 가져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려오던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켜 버리겠다. 가난할 때 이 나라의 교회들은 지금처럼 이렇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했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처절히 매달렸습니다.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일, 철야기도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장년들의 부흥사경회 때마다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성도들로 넘쳐났습니다. 불과 한 시대 전만 해도. 지금처럼 잘 살지 않았지만, 지금처럼 많은 지식을 갖지 않았지만 순수했고 뜨거웠고 절박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경제적 성장과 문화적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이 진리를, 이 성경의 절대 가치를 더 이상 이 시대 가운데 지켜낼 수 없을 만큼 타락하고 부패해버렸습니다. 이 모든 죄로 인해서 이제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만큼 모든 것들이 악화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참된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설교하지 않는 타락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도 재촉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우울하게 지난주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다 목회자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비탄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이 괴로워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아 멸망했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민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다가 이와 같이 심판하셨다면 이방 나라인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 방송국에서 운명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을 디즈니와 OTT 방식으로 방영하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무속인들이 출연해서 죽은 사람들의 혼을 불러들이는 구판 대결을 벌리는 전대미문의 이런 사악한 무속 프로그램이 버젓이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무속신앙과 관련된 사업이 폭발적인 흥행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미디어가 앞장서서 미신과 무당이 판을 치는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음지에 있던 모든 악이 이제는 양지로 다 나와서 이 사회 남녀노소 모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탄적인 문화가 이제는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와 신자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이제 이 나라도 유다와 같이 우상 숭배로 결국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신자들이 일어나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이 민족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않았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우리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의 멸망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지 마십시오. 왜 스바냐서는 수천 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이 아픈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말씀과 기도를 붙드십시오.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며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던 교인 여러분, 부디 참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여러분이 배우고 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거룩한 전쟁을 읽고 있다는 것으로 당신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가 되셔야 되고 간절히 깨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 힘을 다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같은 두려운 유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리 외쳐도 깨어 기도하지 않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난의 날이 코앞에 당도해야 기도하시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여호와의 날에 여러분이 깨어나시거나 건지움을 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제쳐두고 주님의 교회로 나오셔서 깨어 기도하십시오.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제 뉴스 보셨죠? 건물이 파괴되고 있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런데도 전혀 마음이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두려움도 없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도 안 생기고 그러면 그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도 세상의 벽보와 그리고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귓전에 울리고 있는데도 기도하러 교회에 나올 마음이 들지 않으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깊이 잠이 들어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일어나 하나님을 찾으시고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실 때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갑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단 한 번만 그를 위해 제사를 드리면 살려주겠다는 로마의 총독 스타티우스 콰드라스투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그 왕을 모른다 하겠습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총독은 그를 가엾게 여겨서 살려주려고 했지만 폴리갑은 완강했습니다. 그토록 온유한 폴리갑이 그런데 진리와 신앙 문제 앞에서는 얼마나 엄격했든지 한 번은 폴리갑이 길거리에서 당대 유명한 이단 마르키온을 만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말키온을 만나게 되는데 말키온이 폴리갑 앞에 와서 인사를 합니다. 폴리갑 감독님,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호호, 알다 마다요. 사탄의 마다들 아닙니까? 이 대답, 이 일화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당신 사탄의 마다들 아니요. 총독은 폴리갑이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화형으로 그를 위협합니다.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다가 곧 꺼질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심판의 불은 알지 못하는군요. 뭘 지체합니까? 속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는 결국 한 줌의 죄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폴리갑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그와 동일한 그 믿음으로, 그 담대함으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부디 스바냐의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 모두에게 선명하게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